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셔 저희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주를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입니다. 저번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익은 곡식을 거두지 아니하면 그 어느도 거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대신 저희를 보내달라 외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지사셨네. 제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진짜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 부활을 믿는 참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부하게 만들어주시며 예배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깨달음과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 이 모든 것들을 구원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기간을 주어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삶의 주님께 바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적당히 타협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죄사함 받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에도 다 지나 이제 어느새 2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지난 과정들을 돌이켜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로서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탄일 종소리처럼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풍성한 나눔의 삶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기도와 물질로서 동역하는 스리랑카, 태국, 원주민 선교지에도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사랑의 종소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아리가 되어 온 열방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실현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고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져 우리 삶에 적용되어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연말 분위기에 취해 단순한 감상에 빠지거나 한 해 동안의 삶을 자책하기보다는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각오,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의 은혜가 여기에 모든 우리에게 충만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름이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3장을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로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한. 함께 일어나 사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사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선별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이 땀과 정성이 하늘의 영생의 축복, 땅의 물질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속한 지경과 영역에 복을 들어와도 또 나가도 받는 평안의 놀라운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지나갑니다. 반성과 회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영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후회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인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네, 우리 크리스마스가 14일 남았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인사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은 며칠 남았나요? 네, 7일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일 남았습니다. 자, 옆에 뒤에 보시고 시작. 네, 7일 남았습니다. 네. 7일 남았습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이 성탄절 너무 정신없게 분주하게 저희가 지나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이 감사하고 기쁜 날을 카운트하시면서 카운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제 정말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7일을 좀 은혜와 소망과 감사, 기쁨의 시간으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앞에 화면과 주보를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절기로는 강림절 4주가 되는 날이고요. 이제 친교육 시간은 백영진 성도님, 홍성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제가 성경 통독표를 구매를 해서 오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보시면 밖에 이렇게 종이 화일에 담겨 있습니다. 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따 나갈 때 가져야 되는데 이거 선물 꾸러미입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내년도 달력이 들어있습니다. 달력은 이제 한 가정당 일단 한 개씩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했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추가로 말씀하시면 가져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전도지를 1인당 몇 잔씩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나요? 10잔. 근데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3장씩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헌금,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감사 헌금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고 예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종이가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바로 성경 통독표입니다. 말씀표고요. 사용 방법은 제가 이따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몇 종인가요? 이게 4종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드렸는데 설마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구비를 했으니까 달력도 통독표도 전도지도 다 충분히 가져가셔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 꼭 힘쓰시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홈리스 분들의 그 후원 물품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함께 하신 분들과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부장님이 물품 구입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원래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려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날씨가 좀 좋지 않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래서 오늘도 빠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다음 주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함께 그렇게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의 시간이 저희들이 더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홈리스 분들 또 더 후원하실 분들이나 마음들이 있으시면 더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을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고요. 이따 예배 끝나시고 두 곳의 스팟이 있습니다. 로비에 아주 폭넓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스팟에 가셔가지고 김하나 사모님한테 얘기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아마 1월 첫째, 늦어도 둘째 주 중에는 액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드릴 겁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소중한 기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신천 직분자 교육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천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또 같이 이 교육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탄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례 교육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고 일정을 잡으셔서 세례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이은영 집사님 그리고 혜승이가 한국에 갔습니다. 그 혜승이가 눈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큰 위험한 건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수술차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추울 때 여름에도 제일 더울 때 들어가시고 겨울에도 추울 때 들어가시는데 하여튼 가서 잘 치료받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유 학생이 또 한국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원래 이민희 집사님이 그 간증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은혜를 나눠주시기로 하셨는데 라일이가 폐렴에 걸렸고 그 다음에 하온이, 김성도 집사님, 이민희 집사님 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길도 그렇고 해서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좀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간증의 시간은 그 다음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간식 중에서 초코파이, 특히 이제 오리땡 초코파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혹시 초코파이 여기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 아마 좋아하실 텐데 요즘 그 초코파이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너무 자가정확합니다. 진짜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초코파이의 크기 변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크기만 작아진 게 아니라 겉에 이 광택도 점점 달라지고 두께, 그 다음에 안에 생크림의 양까지. 가격은 점점 비싸지는데, 진짜 비싸집니다. 비싸지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약해지고 얇아져 가는지 속상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포장지나 박스는 어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포장지를 뜯어보면 실망하고 또 겉으로 봤을 땐 잘 구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커졌는지 작았는지 두꺼워졌는지 얇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초코파이를 뜯어서 먹어봐야 압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먹어왔기 때문에 얘가 두꺼운지 얇은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먹어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사이즈를 보고 다른 사람 말 들어도 모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먹어보는 것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같이 좀 크게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앞에 1일 하면 뒤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1일 1인 1회 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2023년 한숨을 누가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 들리게 한숨을 쉬시네요. 2023년에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물론 저 혼자 지었긴 했지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련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일은 매월 1일을 새벽 예배로 참여하자. 다른 날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올지라도 1일,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4월 1일 이 1일만큼은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려서 응답받고 은혜로 그 힘으로 한 달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명이라도 전도하자. 근데 전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곳에 앉혀서 출석하고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2023년에는 한 명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 벌써 고개를 떨구시고 눈을 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담대하게 강조하면서 선포하는 이런 이유가 있죠.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편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의 맛을 알려면 그리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한 것처럼 영육 강건함 그리고 장수의 비결을 유지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며 적용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고도 간단한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고 진리인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제가 손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성경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한번 통독해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시냐 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1년에 우리 책 몇 권 읽어야지 베스트셀러 뭐 유명하다는 무슨 이런저런 것들 다 해보는데 우리 이 성경은 얼마나 내 손에 쥐고 보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한다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왜 미룹니까? 진짜 이 가치와 소중함과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내가 읽어야 남이 들려주는 거 말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 말고 왜 내가 직접 내 눈과 내 입과 내 손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이 가짜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알고 믿는데 이게 진짜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배우고자, 이것을 읽고자, 이것을 실행해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후회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도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책들과 때로는 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왜 끝까지 읽어야 하느냐?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허버트 벤슨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의 논문 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충격이 가장 큰가라는 그런 논문과 조사를 했다고 하죠. 첫 번째, 가장 큰 충격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환경에서, 똑같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가장 충격이 클까요?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배우자의 사망일까? 우리 자녀들의 사망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어쨌든 배우자의 사망, 두 번째가 이혼, 세 번째가 별거, 네 번째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다섯 번째가 자녀의 죽음, 이렇습니다. 20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대충 쭉 보니까 가장 사랑하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 두 번째부터 밑에 부분은 뭐냐 하면 이혼, 별거, 교도소에 수감, 배신, 사기,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배신을 당했거나 내가 믿었던, 신뢰했던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절됐을 때, 등 돌렸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이유라고 합니다. 거짓말. 이 거짓 때문에 오는 충격과 상실감과 그 두려움이 인간에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로마서 11장 2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은 불변하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뒤에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외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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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단어와 표현 문장 하나하나를 나에게 하시는 약속과 축복임을 믿으시며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1인칭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1인칭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실 텐데, 가로 안에 하얀 글씨는 일단 읽지 마시고 노란 글씨, 노란 색깔만 말씀을 다 함께 크게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똑같은 말씀을 흰색 글씨를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냥 글씨를 따라 읽는 것과 이 한자 한 글자 한 구절을 내 이름을 넣어서 나의 상황에 빗대어서 그렇게 읽고 위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1인칭으로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표를 이번에 나눠 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 929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것을 1년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1년으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한 3.3장 정도를 읽으면 그 통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장을 읽으시고 토요일이나 주일은 5장씩 읽으시면 그러면 충분히 1년 안에 한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몇 장이요?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 3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5장, 3장까지 읽었으면 몇 장이요? 8장까지. 그렇게 읽으시면 이 한 성경을 통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성경을 몇 인칭으로 읽으시냐? 바로 1인칭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반드시 철저하게 깊게 읽으시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고 들려지시고 경험이 되실 때 그 믿음이 후회 없는 거짓 없는 귀하고 복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진짜는 해봐야 알게 됩니다. 네, 진짜는 해봐야 알게 됩니다. 그 김창호 교수님, 소통의 전문가 김창호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좀 공감하는 좋은 비유가 있어서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의 강연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안 되는 것. 막상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느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이후에 끝날 때의 느낌을 믿으라는 거죠. 하기 전의 느낌이 아니라 다 하고 난 이후에 끝난 후의 느낌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자꾸 먹는 걸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콜라도 제가 좋아하는데 콜라는 마시려고 하기 전에 좋습니까? 마시고 난 후가 좋습니까? 마시고 난 후가 좋다고요? 마시기 전에 그 느끼함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함을 콜라를 마시면 정말 뻥 뚫리는 그 시원한 그 있잖아요. 하고 나면 그 시원한 그거를 기대함으로 콜라를 마시기는 하는데 마시고 난 후에 속이 부대끼기도 하고 오히려 소화가 불량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들은 먹으려고 할 때가 좋습니까? 먹고 난 후가 좋습니까? 먹기 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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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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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그 교수님의 얘기에 따르면 술을 마시기 전에 좋습니까? 마시고 난 후에 그 다음날 비둘기 밥을 줄 때가 좋습니까? 제가 표현한 거 아닙니다. 교수님이. 반대로 운동 가기 전이 좋습니까? 가고 난 후가 좋습니까? 운동하기 전이 좋습니까? 끝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이 좋습니까? 드리고 난 이후가 더 좋습니까? 드리고 난 이유가 좋습니다. 운동도 끝난 후에 개운하게 내가 건강해지게 땀 흘리는 것이 좋고, 예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이 예배당을 힘차게 걸어나갈 때 그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끝나고 좋은 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급하거나 본능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하려고만 할 때 좋은 거를 먼저 해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는 물어봅니다. 이 사람 연애하는 사람인데 할까요 말까요? 사업하는 관계인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만나기 전이 좋았는지 만난 이후가 더 좋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해야 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왜 읽어야 할까요? 말씀은 알기 전보다 읽고 난 이후에 제대로 알고 난 이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남에게 듣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읽고 외우고 내 현재 내 믿음과 인생과 신앙에 접목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귀한 열매들, 선한 결과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22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도 가끔은 아마 속 터지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아끼고 있는데 계속 불평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한다.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 자녀들의 반역 있었지만 그것 또한 보지 아니한다. 수많은 죄악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그 진짜 사랑과 그 마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을 무엇과 같이 들소와 같이 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끝은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과 천국이요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때로는 귀찮습니다. 솔직하게 재미없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양심의 가책,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 초코파이를 10년 동안 먹어왔던 저처럼 그 맛을 제대로 알려면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그것을 한번 적용해보고 그 능력을 경험한 후에 진짜가 무엇인가. 읽기 전에는 그렇게 읽기 싫고 귀찮고 힘들었는데 하기 싫었는데 해보니까 이건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 없습니다. 조금 후에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좀 하겠습니다. 그 여건 언제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제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일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어제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일의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이 한순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후회 없는 진짜의 인생 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이 오늘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일 19일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며 말씀이 해답입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와 또 근심의 해답은 말씀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보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드리고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색깔을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컬러 안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쓰질 않아요. 쓸 생각조차 못해. 왜냐? 내가 쓰고 있는 이 어둠의 암흑의 선글라스가 편하고 좋으니까, 이것이 모든 걸 다 가린다고 생각하니까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처럼 그 선글라스를 끼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안경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 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행함 호산나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오늘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과 어떤 중심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고 영원 불변하며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귀를 열어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드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해답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답을 찾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위로와 어떤 방법 해결을 원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해결을 보십시오. 진짜이면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실 것이며 우물에 건져내실 것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을 드렸으니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그 호산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1인칭의 시점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나에게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시고 2023년에는 흑암의 안경을 벗고 새로운 영혼의 하나님의 그 안경을 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내일이 하나님이 아닌 오늘 2023년 12월 18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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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기도하며 무슨 예배하며 정말 주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간절히 숙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고개 숙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예배가 믿음과 반성과 드리옵소서. 하나님 나 신경을 끼웠습니까? 하나님 돈을 끼웠습니까? 어떤 질병이나 하나님 건강을 끼웠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질병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이것을 배우며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생명을 그 앞에 끌려들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나름대로 능력과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수와 기도하여 주시고 가지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 좋은 기도하는 성령의 시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성경 읽기와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진짜 참 믿음을 경험하고자 간구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거짓과 후회가 없는 삶을 간절히 바라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